신과 나눈 이야기 제1권 챕터 13 307페이지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직면하고 있는 일부 건강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는 평생토록 지속되기에 충분할 만큼 심한 고질병들을 알아봤습니다. 왜 저는 지금까지도 그런 병들을 갖고 있는 걸까요? 이번 생에서 말입니다. 우선 한 가지 점을 분명히 해두자. 너는 그 병들을 사랑한다. 아무튼 그 병들 대부분을 너는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고 남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그 병들을 놀라운 많지 잘 이용하고 있다. 어쩌다 네가 그 병들을 사랑하지 않는 때라고 해봐야 그것들이 정도 이상으로 진전되었을 때 애초에 네가 그 병들을 지어내면서 생각한 정도보다 훨씬 더 심할 때뿐이다. 아마 너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병은 스스로 창조한다. 고리타분한 의사들조차 지금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을 아프게 만드는지 알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한다. 그들은 자기네가 뭘 하는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병이 들면 그들은 왜 병이 자신을 덮쳤는지 모른다. 마치 자기네 스스로 저지른 짓이 아니라 하늘에서 뭔가가 뚝 떨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느낀다. 대다수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비단 건강 문제와 그 결과만 그런 게 아니다.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면서도 자신이 왜 암에 걸렸는지 의아해한다. 사람들은 고기와 지방을 먹으면서도 왜 동맥경화가 일어났는지 의아해한다. 사람들은 한평생 계속해서 화를 내면서도 왜 심장마비가 왔는지 의아해한다.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무자비하게 남들과 경쟁하면서도 자신한테 왜 내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해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만큼 걱정하며 살지만 이것은 그리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걱정은 마음의 활동 중에서 미움 다음 가는 나쁜 것으로 거의 최악이라 해도 좋을 만큼 자신을 심하게 파멸시키는 형태다. 걱정은 일정한 초점 없이 정신 에너지를 쓸데없이 허비하게 만든다. 그것은 또 몸에 해를 주는 생화 반응들을 창조하여 소화 불량에서 관상 동맥 폐쇄까지 온갖 병들을 일으킨다. 걱정을 그만두면 건강은 이내 좋아질 것이다. 걱정은 마음이 자신과 나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할 때 보여주는 마음의 행동이다. 미움은 가장 위험한 정신 상태다. 그것은 몸에 독을 퍼뜨려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빚어낸다. 두려움은 너희의 모든 것에 맞서는 대리물이다. 따라서 그것은 너희의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에 대립하는 결과를 낳는다. 두려움은 걱정이 증폭된 것이다. 걱정과 미움과 두려움은 그 파생들인 불안, 애달픔, 성마름, 탐욕, 불친절, 심판하기, 비난 따위와 함께 어느 것이나 몸세포들을 공격한다. 이런 조건에서 건강한 몸을 갖기란 불가능하다. 자만심, 방종, 욕심 같은 것들은 남의 것들보다 다소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신체의 질병이나 불편을 가져온다. 모든 병은 무엇보다 먼저 정신에서 창조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남한테서 옮는 것들은요? 예를 들면 감기라든지 그리고 에이즈 같은 건요? 너희 삶에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절대 없다. 생각은 자석처럼 결과를 너희에게 끌어다 준다. 때로는 생각이 명료하지 않아서 나는 고약한 병이 걸릴 거야 라는 식의
확실한 원인 제공자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은 그보다 훨씬 더 미묘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대체로 그렇다. 예를 들면 나는 살 가치가 없는 놈이야. 내 인생은 늘 엉망이야. 나는 실패한 인간이야. 신이 나를 벌하실 거야. 사는 것이 지겹고 신물이 나. 생각은 대단히 미묘하면서도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 형태다. 말은 그보다 덜 미묘하지만 더 짙은 에너지 형태이고 행동은 셋 중에서 가장 짙은 에너지 형태다. 행동은 둔중한 물질 형태와 둔중한 움직임 속의 에너지다. 너희가 나는 패배자야 같은 부정적인 개념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너희는 엄청나게 강한 창조 에너지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 너희가 감기에 걸린다 해도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감기에 걸리는 정도는 아마 가장 약소한 결과일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들이 일단 물질 형태를 띠고 나면 그 결과들을 뒤집기는 대단히 어렵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대단히 어렵다. 그것을 뒤집으려면 최고의 믿음이라는 행동이 필요하다. 우주의 긍정적인 힘에 대한 남다른 믿음이 있어야 한다. 너희가 이 힘을 신이라 부르든 여신 혹은 부동의 동인 원동력, 최초 원인 혹은 그 밖의 어떤 딴 이름으로 부르든 상관없이 말이다. 치유자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다. 이것은 절대 알매에 전달되는 믿음이다. 치유자들은 너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전체이고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들임을 알고 있다. 이 암도 생각이다.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닌 생각이다. 그런 암은 산도 옮길 만한 힘을 갖고 있으니 너희 몸의 분자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치유자들이 종종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치료해 줄 수 있는 건 이 때문이다. 생각은 거리에 구애받지 않는다. 생각은 세상으로 퍼져가며 그 말보다도 더 빨리 우주를 가로지른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그래서 그 순간 그렇게 되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백인대장의 믿음은 그토록 컸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은 모두 문둥병을 앓고 있다. 너희의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들에 먹혀버렸다. 그런 생각들 중에는 너희에게 주입된 것들도 일부 있다. 그러나 그중 상당수는 너희 스스로 지어내거나 불러일으켰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몇 주고 몇 달이고 심지어는 몇 년이고 그런 생각들을 지닌 채 즐긴다. 그러고는 자신이 왜 병들었는지 의아해한다. 네가 표현했듯이 너는 일부 건강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내 사고방식의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그렇다. 너는 새로운 큰 문제들이 발전해 가는 걸 막을 뿐 아니라 네가 이미 취득한 조건들 중 일부를 치료할 수도 있다. 또 새로운 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걸 예방할 수도 있다. 그냥 네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신에게서 나오는 말치고는 너무 속되게 들려 이런 말을 하기는 싫지만 제발 자신을 잘 보살펴라. 너는 자신의 몸을 함부로 굴린다. 몸에 뭔가 이상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기 전까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너는 예방 차원의 몸 관리는 사실상 전혀 하지 않는다. 너는 몸보다는 차에 더 신경을 쓴다. 이 말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너는 정기 점검이나 연례 종합건강진단, 의사가 처방해준 치료법이나 약들을 사용하여 너는 의사가 제안하는 처방대로 따르지도 않으면서 못하러 의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가? 이 점에 대해 나를 납득시킬 건더치가 하나라도 있단 말인가? 괄호 속. 돌발 사고를 예방하지도 않고
그나마 건성으로 들르는 예약 진료일 사이에는 또 얼마나 심하게 몸을 학대하는가. 운동을 하지 않아 네 몸은 자꾸 늘어지고 있다. 그보다 더 나쁜 건 몸을 사용하지 않아 자꾸 약해진다는 것이다. 또 너는 몸에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아 몸을 더 쇠약하게 만들고 있다. 거기다 너는 온갖 독소와 독극물들, 음식으로 가장한 가장 고약한 물질들로 몸을 채운다. 그런데도 몸은 그 경이로운 엔진은 여전히 너를 위해 달리고 있다. 그런 맹폭격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칙칙폭폭 칙칙폭폭 용감하게 달려가고 있다. 끔찍한 일이다. 네가 자기 몸더러 이런 악조건들 속에서 살아남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끔찍한 일이고, 그러나 너는 거의 혹은 전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부분을 읽고 후회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겠지만 그래놓고는 곧장 몸을 함부로 굴리는 예전 습관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는가? 왜 그러냐고 묻기가 겁나는군요. 네게는 살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가혹한 기소장처럼 들리는군요. 난 가혹하게 굴 마음도 기소할 마음도 없다. 가혹하다는 말은 상대적인 용어, 즉 네가 그 이야기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또 기소는 죄를 암시하고 죄는 나쁜 짓이란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떤 나쁜 짓도 들어있지 않다. 따라서 죄도 기소장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 나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다. 진실한 말들이 다 그렇듯이 그 말에는 너를 일깨우는 효과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깨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대체로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잠자고 싶어 한다. 이 세상이 이런 상태가 된 건 이 세상이 자면서 걷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 같은가? 네게는 살려는 의지가 없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물론 네가 이제 막 마음을 바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네 앞으로의 행동에 대한 내 예언을 제거해볼 여지는 있다. 네 예언이 이전 체험에서 나왔다는 건 나도 알고 있으니까. 또한 그 말에는 너를 깨우려는 뜻도 들어있다. 이따금 어떤 사람이 너무 깊이 잠들어 있을 때는 좀 잡아 흔드는 게 필요하니까. 과거에 나는 네가 살려는 의지가 거의 없음을 보았다. 지금 네가 그 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말보다는 행동이 더 확실하게 말해주는 법이다. 너처럼 20년 동안 하루에 한 갑씩 피워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운 적이 있는 사람은 살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너는 자신이 몸에게 무슨 짓을 하든 전혀 개의치 않는다. 하지만 전 벌써 10년도 더 전에 담배를 끊었는데요. 20년 동안 몸을 잔뜩 혹사하고 나서야 끊었지. 그리고 한 번이라도 자기 몸속에 술을 들이붓는 사람은 살려는 의지가 거의 없는 사람이다. 저는 아주 적당한 정도만 마십니다. 그 몸은 술을 마시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그리고 술은 정신을 해친다. 하지만 예수도 술을 마셨는데요. 그는 결혼식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고요. 그래, 누가 예수가 완전하다고 말하던가? 오 맙소사. 말해봐, 나한테 짜증이 나지? 신에게 짜증을 내다니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뜻은요. 그게 어느 정도는 그냥 단순화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생각엔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멀리까지 가져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뭐든지 적당히 하라고 가르치셨죠. 술에 관한 문제에서 저는 이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적당히만 혹사당한 몸은 좀 더 쉽게 회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네 아버지의 가르침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 나는 애초에 내 주장을 고수할 것이다. 그 몸은 술을 마시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하지만 알코올 성분이 든 약들도 있는데요. 너희가 약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내 주장을 고수할 것이다. 당신은 정말 엄격한 분이로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아라, 진실은 진실이다. 누군가가 약간의 술은 해롭지 않다고 말하고 지금 네가 그러하듯이 너희가 사는 대로의 삶의 맥락 속에 그 주장을 놓는다면 나로서는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내가 말한 진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단지 너희가 그 진실을 무시하는 걸 허용해 주는 것일 뿐. 하지만 이걸 생각해봐라. 사람의 몸은 대체로 적으면 50살, 많으면 80살 정도에서 완전히 소모된다. 일부는 그보다 더 오래 버티긴 하지만 그 수는 그리 많지 않다. 또 일부는 그보다 더 빨리 기능을 멈추기도 하지만 그 수는 그리 많지 않다. 여기에 동의하느냐? 예, 물론입니다.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논의를 위한 좋은 출발점을 마련한 셈이다. 그런데 좀 전에 내가 약간의 술은 해롭지 않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했을 때 나는 지금 너희가 사는 대로의 삶의 맥락 속에 그 주장을 놓는다면 이란 조건을 덧붙였다. 너도 알다시피 너희 인간들은 지금 사는 식의 삶에 만족하는 듯하다. 하지만 네가 이걸 알면 놀라겠지만 너희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너희의 몸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지탱하게끔 설계되었다. 정말요? 그렇다. 얼마나 더 오래요? 무한히 오래. 그게 무슨 뜻이죠? 네, 아들이여. 그건 너희의 몸이 영구히 지속되도록 설계되었다는 뜻이다. 영구라고요? 그렇다. 그 말을 오래오래도록으로 읽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죽지 않을 존재였고 존재란 말씀인가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생명은 영원하다. 너희는 불멸의 존재들이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는 그저 형태만 바꿀 뿐이다. 애초에 너희는 그것조차도 바꿀 필요가 없었다. 형태를 바꾸기로 결정한 건 너희였지 내가 한 건 아니다. 나는 너희의 몸을 오래오래 지속되도록 만들었다. 너는 정말로 신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작품, 내가 지어낼 수 있었던 최고의 작품이 고작 60에서 70년이나 80년 정도 버티다가 쓰러질 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그 정도가 내 능력의 한계라 생각하느냐? 그 문제를 꼭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건 아닙니다만 나는 너희의 장대한 몸을 오래오래 지속되도록 설계했다. 최초의 인간들은 사실상 고통도 없고 오늘날 너희가 죽음이라 부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모르는 몸으로 살았다. 너희는 종교 신화에서 이런 유형의 최초의 인간들을 아담과 이브라고 불러 그들에 관한 단편적 기억을 상징화하고 있다. 물론 실제로는 단 두 사람만이 아니라 더 많은 수였지만 내가 이 책에서 거듭 설명해 왔다시피 애초에 상대계의 물질인 몸의 모습을 하고 얻은 체험을 통해 너희 자신을 참된 자신으로 인식할 기회를 갖겠다는 발상은 멋진 너희 영혼들에게서 나왔다. 이 관념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움직이는 모든 진동의 속도를 늦추어 소위 몸이라는 물질까지 포함하여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실현되었다. 생명은 오늘날 너희가 수십억 년이라 부르는 눈 깜짝할 찰나의 순간에 1년이 단계를 거쳐 진화했다. 그리고 그 성스러운 찰나 동안에 너희는 생명의 물인 바다에서 나와 육지로 들어섰고 이어 오늘날 너희가 지니고 있는 형상을 갖추었다. 그럼 진화론자들이 옳군요. 나는 너희가 모든 걸 꼭 옳고 그른 걸로 구분하려는 걸 볼 때마다 여간 재미있지 않다. 너희의 그 관행은 늘 나를 즐겁게 해준다. 너희는 물질과 너희 자신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그런 꼬리표들을 지어낸 것이 바로 너희 자신임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너희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이자 그른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로지 상대계에서만 사물들은 옳은 것 아니면 그른 것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시간이 아닌 절대계에서는 모든 사물이 하나같이 모든 것이 된다. 그 세계에는 남성도 여성도 전도 후도 빠름도 느림도 여기도 저기도 위도 아래도 왼쪽도 오른쪽도 오름도 그름도 없다. 너희의 우주 비행사들은 이것을 직접 느꼈다. 애초에 그들은 자기네가 외계로 가기 위해 위로 발사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막상 외계에 이르고 보니 자신들은 지구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니, 그랬었나? 아니면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태양은 어디에 있었지? 위? 아래? 아니, 저기 왼쪽에? 그리하여 이제 갑자기 모든 것이 위아래가 아니라 옆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하여 모든 개념 규정은 사라져 버렸다. 내 세계, 아니 우리 세계, 우리의 참된 영역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모든 개념 규정이 사라져버려 명확한 용어들로 이 영역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종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말하고자 한다. 그래서 종교는 그 일을 그다지 잘 해내지 못한다. 아니, 내 아들이여,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 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창조론자들이 말한 꼭 그대로 성스러운 한순간에 이 모든 걸 창조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꼭 그대로 소위 수십억 년이라는 장고한 세월이 걸린 진화의 과정을 통해 나타났다. 그 양쪽 다 옳다. 우주 비행사들이 발견한 것처럼 모든 건 너희가 그것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성스러운 한순간과 수십억 년의 차이는 무엇인가다. 너희는 삶의 몇몇 문제들은 엄청나게 신비로워서 너희조차 도저히 풀 수 없다는 사실에 순순히 동의할 수 있는가? 어째서 그 신비들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가? 어째서 신성한 것들을 신성한 것들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가? 우리 모두가 좀처럼 만족할 줄 모르는 삶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내가 이미 얘기해 줬다. 그런데 너희는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는 식대로의 진리를 알고 싶어 한다. 이것이 너희의 자각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다. 너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너희는 진리가 어떤 건지 이미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너희는 보고 듣고 읽은 것들 가운데 자신의 이해의 틀과 부합되는 것들은 모두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모두 배척한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이렇게 하는 걸 배움이라 부른다. 너희는 이걸 가르침에 마음을 연 것이라고 말한다. 아, 너희가 자기식 진리를 제외한 모든 것에 마음을 닫고 있는 한 너희는 결코 가르침에 마음을 열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바로 이 책을 신에 대한 모독, 악마의 작품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죽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다. 너희의 물질 형상은 너희가 마음으로 창조해낸 현실을 체험하고 너희가 창조해낸 자아를 영혼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더없이 훌륭한 예기이자 경이로운 도구이며 영광스러운 매개체로서 창조되었다. 영혼은 고안하고 마음은 창조하고 몸은 체험한다. 그 순환 구조는 완벽하다. 그러고 나서 영혼은 자신의 체험 속에서 자신을 인식한다. 만일 영혼이 자신이 체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나 무슨 이유에서인가 다른 체험을 바란다면 영혼은 그저 새로운 자아 체험을 고안해내서 문자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바꾼다. 그러면 몸은 이 내 새로운 체험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 이것이 가장 훌륭한 예였다. 너희는 예수가 어떤 식으로 부활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믿지 않는가? 믿어라. 그런 일은 일어났다. 그러나 영혼이 결코 몸이나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사실이다. 나는 너희를 삼위일체의 존재로 만들었다. 너희는 내 형상대로 내 닮은 꼴로 만들어진 삼위일체의 존재다. 자아의 세 측면들은 결코 불평등한 관계가 아니다. 각자 한 가지씩 기능을 갖고 있으며 어느 한 기능이 다른 기능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또 실제로 어느 한 기능이 다른 것들보다 먼저 작용하지도 않는다. 세 가지 기능들은 한치의 차이도 없이 동등한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다. 고안, 창조, 체험. 너희는 고안한 것을 창조하고 창조한 것을 체험하며 체험한 것을 생각해 낸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성립할 수 있다. 만일 너희의 몸이 뭔가를 체험할 수 있다면 너희는 곧 자신의 영혼 속에서 그것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고 너희의 영혼은 자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그려볼 것이며 그리하여 너희 마음에 그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제공해 준다. 그 새로운 생각은 더 많은 체험을 가져오고 몸은 새로운 현실을 계속되는 존재의 상태로 받아들이고 살기 시작한다. 너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하나다. 이 점에서 너희는 내 소우주 신성한 전체이고 성스러운 일체이며 총체이자 실체다.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서 내가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며 알파와 오메가인지 알고 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궁극의 수수께끼, 즉 너희와 나의 정확하고 참된 관계를 설명해 주겠노라. 너희는 내 몸이다. 너희의 몸이 너희의 마음과 영혼에 속해 있듯이 너희는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체험하는 모든 건 바로 너희를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다. 너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이듯이 내 몸과 마음과 영혼 역시 하나다. 그러므로 이런 신비를 이해한 많은 사람들 중에 나사렛 예수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불변의 진리를 말한 것이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얘기해 줄 것이다. 언제고 너희가 은밀히 알게 될 이보다 더 엄청난 진실들이 존재한다는 걸. 왜냐하면 너희가 바로 내 몸일 때 나는 또 다른 존재의 몸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신이 아니란 말씀인가요? 아니, 나는 신이다. 나는 지금 너희가 이해하는 식대로의 신이며 지금 너희가 이해하는 식대로의 여신이다. 나는 지금 너희가 알고 체험하는 모든 것의 구원자요 창조자이며 너희는 내 자식들이다. 내가 다른 존재의 자식이듯이. 신에게도 신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나는 궁극의 진실에 대한 너희의 이해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협소하고 진리는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협소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무한과 무한한 사랑을 일별하게 정말 눈꽃만큼 흘낏 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 이상의 기회를 줘봤자 너희의 현실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아니, 너희는 이 작은 기회조차 거의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니란 뜻인가요? 이미 내게 얘기한 대로 만일 너희 자신이 자기 몸의 창조자이자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신을 자신의 창조주요 주인으로 여긴다면 나는 너희가 이해하는 의미에서의 신이다. 그래서 네가 나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맞는 얘기다.
이 대화는 아주 근사했다. 그렇지 않은가? 근사하든 근사하지 않든 간에 저는 제가 진짜 신 중의 신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가장 높은 존재, 최고 우두머리라고 말입니다. 너는 그러고 있다. 내 말을 믿어라. 너는 그러고 있다. 그런데 당신은 이런 계층 구조 속에서 당신 위에 또 누군가가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불가능한 일을 하려 한다. 즉 말할 수 없는 걸 말하려는 불가능한 일을. 내가 말했다시피 종교가 하려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 자, 이 얘기를 요약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나 알아보자. 항상은 너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다. 영원은 항상보다 더 긴 시간이다. 신은 너희의 상상을 넘어서는 존재다. 신은 너희가 상상력이라 부르는 에너지다. 신은 창조다. 신은 첫 번째 생각이며 마지막 체험이다. 그리고 신은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다. 너는 고성능 현미경을 들여다보거나 분자의 활동에 관한 그림과 영화를 보고서 맙소사 저 밑에 완전한 우주가 존재하는군. 이 우주에는 지금 이걸 들여다보는 내가 꼭 신처럼 느껴지겠지? 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너는 과거에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종류의 체험을 한 적이 있는가? 그럼요.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지. 그랬을 때 너는 내가 여기서 네게 보여주는 것을 너 스스로 일별한 셈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스스로 일별했던 그 진실은 결코 끝이 없다고 말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청컨대 제발 설명해 주십시오. 네가 상상할 수 있는 우주의 가장 작은 부분을 예로 들어보자. 아주 작고 작은 물질 입자를 상상해보라. 예. 이제 그것을 반으로 갈라라. 예. 그럼 무엇이 남는가? 그보다 더 작은 두 개의 반쪽들요. 맞다. 그럼 그것들을 반으로 갈라라. 이제 무엇이 남는가? 네 개의 더 작은 반쪽들이요. 그래, 그럼 다시 갈라라. 그리고 또다시 무엇이 남지? 더 작은 밀입자들이요. 그래, 그 과정은 언제 끝날까? 물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려면 얼마나 많이 갈라야 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뜻인가? 네가 할 수 있는 전부는 그것의 형상을 바꾸는 것에 불과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는 이제 막 삶의 모든 비밀을 배웠으며 무한을 들여다봤다. 이제 네게 물어볼 게 있다. 좋습니다. 너는 어째서 무한히 한쪽 방향으로만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아래로도 끝이 없듯이 위로도 끝이 없다는 거군요. 위나 아래라는 건 없다. 하지만 네 말뜻은 이해한다. 하지만 작은 것에 끝이 없다면 큰 것에도 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큰 것에 끝이 없다면 가장 큰 건 존재하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아주 넓은 시각에서 볼 때 신은 존재하지 않겠군요. 혹은 그 모든 게 다 신이고 신 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도 되겠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나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다. 너희는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는 형상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는 있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때는 자신이 반만을 체험할 뿐이다. 그게 지옥이겠군요. 그렇지. 그러나 너희가 지옥행을 선고받는 일 같은 건 없다. 영혼이 지옥으로 추방되는 일 같은 것도 없고, 너희가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즉 알지 못함에서 벗어나려면 그저 다시 알게만 하면 된다.
너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공간들은 많다. 너희는 지금 그런 차원들 중 하나 속에 존재한다. 너희의 이런 방식에 따르면 그것은 3차원이라 한다. 그럼 더 많은 차원들이 있나요? 내 왕국에는 많은 집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리라. 그럼 지옥은 정말 없는 거군요. 실제가 아니군요. 내 말은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을 어떤 공간이나 차원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너희는 항상 자신을 알에 따라 규정되고 한정된다. 우리는 자신을 창조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는 없다. 너희에게 이런 삶이 주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자신의 체험 속에서 자신을 알도록 하기 위해 그럴 때 너희는 참된 자신으로서 자신을 떠올릴 수 있으며 체험 속에서 그런 자신을 창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원은 다시 완성된다. 크기만 좀 더 큰 원이. 그렇게 해서 너희는 끊임없는 성장 과정 속에 있다. 혹은 내가 이 책 곳곳에서 표현했듯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거나 너희가 될 수 있는 것에는 아무런 한계도 없다. 감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신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바로 당신처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 모르겠습니다. 네가 알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그 삼각형, 곧 영혼, 마음, 몸, 고안, 창조, 체험의 삼위일체를 기억하라. 너희의 상징화를 이용해서 다음의 사실을 새겨두어라. 성신, 영감, 고안은 같고 성부, 부모, 창조는 같고 성자, 자식, 체험은 같다. 성자는 성신이 고안한 아버지의 생각이 창조한 것을 체험한다. 앞으로 언젠가 네가 자신을 신으로 생각할 날이 올 것 같은가? 제 마음에 아무 거칠 것이 없을 때요. 좋다. 나는 네게 너는 이미 신이라고 말했으니까 네가 그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내가 얘기하지 않았던가? 너희는 신이라고. 신과 나눈 이야기 1권 마지막 부분 14장 331페이지에서 이어갑니다. 자, 이것으로 나는 네게 삶과 삶의 운동 방식과 삶의 이유와 목적 자체에 대한 모든 걸 설명해 주었다. 그 밖에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는가? 이 이상 물을 게 없습니다. 제 마음은 이 놀라운 대화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광범위하고 정말 포괄적인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애초의 질문 목록을 살펴보니 우리가 지금껏 다뤄온 건 처음의 5가지 질문들이군요. 삶과 인간관계, 돈, 직업, 건강에 관련된 질문들이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그 목록에는 그 외에 더 많은 질문들이 들어있습니다만 왠지 그것들은 이 대화의 흐름과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그렇다. 하지만 그것들 역시 네가 던진 물음들이니 하나씩 빨리빨리 다뤄보기로 하자. 자, 그럼 그 자료들을 지나 남은 질문들로 신속하게 옮겨가 보자. 무슨 자료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이 책에서 제시했던 자료 말이다. 자, 그럼 그 자료들을 지나 남은 질문들로 신속하게 옮겨가 보자. 그 남은 질문들은 그냥 간략하게 짚어가는 식으로 해보자. 6번째 질문. 제가 이 생에서 닦아야 할 업장은 무엇인가요? 제가 터득하려고 애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너희는 배울 게 없다.
너희는 그저 기억해내기만 하면 된다. 즉 나를 재구성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네가 깨닫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너는 깨달음 그 자체를 깨달으려 애쓰고 있다. 7번 물음. 환생이란 게 있습니까? 저는 얼마나 많은 과거생을 거쳤나요? 그 생에서 저는 무엇이었나요? 업보라는 게 진짜로 있는 겁니까? 아직도 이런 것을 의문스러워 하다니 믿어지지가 않는군. 정말 뜻밖이야. 과거생의 체험에 관해 철저히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그토록 많은 보고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말이야. 이 사람들 중 일부는 과거 생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놀랄 정도로 상세히 묘사했으며 연구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런 얘기를 엉터리로 꾸며내거나 지어냈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일 만큼 완전히 신뢰할 만한 자료들을 제시했다. 네가 자꾸 정확한 걸 주장하니 그렇게 해주겠다. 너는 647번의 과거 생을 살았다. 이번 생은 648번째의 생이다. 과거 생들에서 모든 것이었다. 왕이자 여왕이었고 농노였다. 선생이자 학생이었고 스승이었다. 남자이자 여자였으며 전사이기도 했고 평화주의자이기도 했다. 영웅이자 비겁자였고 살인자이자 구원자였고 현자인 동시에 바보였다. 너는 그 모든 것이었다. 업보 같은 건 없다. 이 물음에서 네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죄의 빚 같은 건 빚이란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을 말하는데 꼭 해야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 체험하고자 선택하는 것들은 있다. 그리고 이런 선택들 중 일부는 너희가 과거에 체험한 것에 달려있다. 즉 그런 선택을 하고 싶은 바람은 과거 체험에서 나온다. 이것이 너희가 업이라 부르는 것과 꽤 비슷한 것일 수 있다. 만일 업이 더 나아지고 더 커지려는 내면의 바람이라면, 진화하고 성장하려는 내면의 바람이라면, 그리고 그 방법으로 과거 사건들과 체험들을 돌아보려는 바람이라면 그렇다. 업은 존재한다. 그러나 업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애초에 요구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듯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8번째 질문. 저는 가끔 신들릴 것 같은 기분을 강하게 느낍니다. 신들릴 것 같은 현상이 정말로 존재합니까? 제가 그런가요? 자신이 신들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악마와 거래하는 겁니까? 그렇다. 신들린 것 같은 현상은 존재한다. 너도 그렇고 너희 모두가 다 그렇다. 소위 영역이란 걸 갖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영적 능력을 사용한다는 건 육감을 사용한다는 뜻과 같다. 이것이 악마와 거래하는 게 아닌 건 명백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너희에게 이 감각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너희가 말하는 악마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는다. 언제고 아마도 이 권에서 나는 너희에게 영적 에너지와 영적 능력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설명해 줄 것이다. 앞으로 이 권이 나올 거란 말씀인가요? 그렇다. 하지만 우선 이 1권부터 끝내기로 하자. 9번째 질문. 좋은 일을 하고 돈을 받아도 될까요? 제가 이 세상에서 치유하는 일, 곧 신의 일을 하기로 선택한다면 그 일을 하면서 재정적으로도 부유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두 가지는 서로 배타적인가요? 이 물음에 대해서는 이미 대답했다. 10번째 질문. 섹스를 해도 괜찮나요? 이 체험의 배후에 깔린 진정한 의미는 뭔가요? 성행위는 몇몇 종교에서 가르치듯이 순전히 생식을 위한 건가요?
참된 성스러움과 자각은 성 에너지의 부정 혹은 변형으로 얻어지는 건가요? 사랑 없이 성행위를 해도 괜찮나요? 단지 육체적인 쾌감만으로도 성행위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섹스를 해도 좋다. 다시 얘기하는데 만일 너희가 어떤 놀이들을 하는 걸 내가 원치 않았다면 나는 너희에게 그런 장난감들을 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식들이 갖고 놀지 말았으면 하는 걸 자식들에게 주는가? 섹스를 즐겨라. 그걸 갖고 놀아라. 그건 굉장한 즐거움이다. 왜냐고? 엄밀하게 신체 체험으로만 한정해서 말하면 섹스는 너희 몸으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즐거움과 거의 맞먹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발 섹스를 오용하여 성의 순수성과 즐거움을, 그 기쁨과 즐거움의 청순함을 망치지 마라. 권력 따위에 숨겨진 목적을 얻기 위해 자기 애를 만족시키거나 남을 지배하기 위해 가장 순수한 기쁨과 더 없는 황홀경을 느끼거나 함께 나누는 것 외의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섹스를 이용하지 마라. 그런 기쁨과 황홀경을 느끼거나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사랑, 재창조된 사랑이며 새로운 삶이다. 너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아주 근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성 에너지의 부정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얘기한 바 있다. 성스러운 그 어떤 것도 부정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더 큰 진실들을 얼핏이나마 보게 될 때 너희의 바람은 바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성행위나 그로 인한 몸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보다 덜 바라거나 전혀 바라지 않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활동이 가장 중요하고 훨씬 더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어떤 판단도 내리지 말고 각자 내키는 대로 하라. 이것이 섹스의 좌우명이다. 네 물음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답은 너희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이유를 끌어댈 필요가 없다. 그냥 원인이 되어라. 너희 체험의 원인이 되어라. 체험은 자신에 관한 개념을 낳고 개념은 창조를 낳으며 창조는 체험을 낳는다는 걸 명심하라. 너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섹스하는 사람으로 체험하고 싶은가? 그럼 그렇게 하라. 너는 더 이상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이런 행동이나 그 밖의 행동들을 그만두게 되고 그만둘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때뿐이다. 그건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문제다. 11번째 질문. 우리 모두가 가급적 섹스를 멀리해야 마땅하다면 당신은 왜 섹스를 그렇게 근사하고 황홀하고 강렬한 체험이 되게 하셨나요? 무엇을 주시려고요? 그와 관련된 문제로 온갖 즐거운 일들은 어째서 부도덕하거나 불법이거나 탐욕스러운 걸까요? 이 물음의 마지막 부분은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으로 충분한 대답이 되었다. 모든 즐거운 일은 부도덕하지도 않고 불법도 아니며 어리석지도 않다. 그러나 너희의 삶은 즐거운 게 뭔지를 규정하는 흥미로운 연습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즐거움이 몸의 느낌이나 감각들을 뜻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 그 모든 건 너희가 자신을 누구라 생각하는지,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세상 사람들은 섹스에 대해 여기서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들을 늘어놓고 있으나 그 어떤 말도 섹스는 즐거움이지만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섹스를 즐거움 외의 다른 온갖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말보다 더 본질적이지는 않다. 섹스는 또 성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즐거움과 성스러움은 서로 잘 조화된다. 그러나 너희 중 상당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섹스에 대한 너희 태도는 삶에 대한 너희 태도의 추격판이다. 삶은 즐거움이요 축복이어야 하는데도 너희 삶은 두려움과 근심, 충분치 못함, 질투, 분노, 비극에 대한 체험이 되어왔다.
섹스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너희는 섹스를 억눌러 왔다. 너희가 자유분방함과 즐거움으로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는 대신에 오히려 삶까지도 억눌러 왔던 것처럼 너희는 섹스를 부끄러워했다. 너희가 삶을 최상의 선물이며 최대의 즐거움이 아니라 사악하고 부정한 것이라 부르며 삶까지도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항의하기 전에 삶에 대한 너희 집단의 태도를 돌아보라. 세상 사람들의 5분의 4가량이 삶을 시련과 고난, 시험받는 기간, 갚아야 할 업보, 반드시 익혀야 할 혹독한 교훈들이 있는 학교 정도로 여긴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는 삶을 죽음 뒤에 올 참된 즐거움을 고대하면서 참고 견뎌야 하는 혹독한 체험 정도로 여긴다. 너희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고 보면 너희가 삶을 창조하는 행동 자체까지 부끄러워하는 게 놀랄 일은 아니다. 섹스의 밑줄을 긋는 에너지는 삶의 밑줄을 긋는 에너지다. 그게 삶이다. 끌리는 느낌과 서로에게 다가가거나 하나가 되고자 하는 강렬하면서도 종종 절박한 바람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원동력이다. 나는 모든 존재에게 이것을 심어줬다. 그것은 타고난 것, 내재된 것, 존재 전체 속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섹스에 대해 내리는 도덕 규정과 종교상의 제한, 사회적 금기, 관습상의 감정들은 너희가 사실상 자신의 존재를 축복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태초부터 모든 사람이 항상 원해왔던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다. 그런데 태초부터 사람들은 전력을 다해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왔다. 섹스는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사랑의 경이로운 표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섹스를 좋아해야 한다.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 단지 남들에게 그렇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을 뿐이다. 너희는 자신이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히 드러내지 못하며 드러냈다 가는 성도착자로 몰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이야말로 도착된 관념이다. 다음 책에서 우리는 섹스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며 섹스의 역학에 대해 더 상세하게 탐구할 것이다. 섹스는 지구 규모에서 사람들을 뒤흔들 만한 의미를 가진 문제여 체험이기에 지금은 그리고 너 개인으로는 단지 이 점만 알아두어라. 나는 적어도 너희의 몸이나 그 기능들 중에서 너희가 수치스럽게 여길 어떤 것도 제공해주지 않았다. 특히 너희의 몸이나 그 기능들을 감출 필요는 전혀 없다. 그것들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나 너희 서로 간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고 너희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은 적나라한 폭력을 보여주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지만 적나라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에는 움츠러든다. 너희 사회 전체가 이런 식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다. 12번째 질문. 다른 행성들에도 생명체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를 찾아온 적이 있었나요? 우리는 지금 관찰 대상이 되고 있는 중인가요? 우리는 사는 동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외계 생명체의 증거를 보게 될까요? 우주의 모든 생명체는 각기 나름의 신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그 모든 것의 신인가요?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물음들에 대한 답 역시 그렇다이다. 네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내가 미래를 예견해야 하는데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권에서 미래라는 것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다룰 것이다. 그리고 3권에서는 외계 생명체와 신의 본성들에 관해 다룰 것이고 3권까지도 있나요? 여기서 그 계획을 대충 설명해 주마. 1권에서는 궁극의 진리들과 기본 이해사항들을 다루고 개인 차원에서의 본질적인 문제와 주제들에 대해 언급한다. 2권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진실들과 더 깊은 이해사항들을 다루고 범지구적인 문제와 주제들에 대해 언급한다. 3권에서는 현재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최대의 진리들을 다룰 것이며 우주적인 문제와 주제들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우주의 모든 존재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네가 이 책을 끝내는데 1년이 걸렸으니 다음 2권을 끝내는데도 각기 1년씩 해서 2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이 3부작은 1995년 부활절에 완료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명령인가요? 아니, 그런 식으로 묻는다면 너는 이 책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너는 이 일을 하기로 선택했으며 이 일을 하게끔 선택되었다. 그 순환은 완료되었다. 이해하겠는가? 예. 13번째 질문. 이 지구 행성에 언제고 유토피아가 도래하기는 하는 겁니까? 신은 이미 약속한 대로 언제고 지구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겁니까? 재림이라는 게 있습니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세상의 종말 혹은 계시록의 대재난이라는 게 과연 오는 겁니까?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참된 종교만이 존재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건 어떤 종교인가요? 이 문제들만으로도 책 한 권이 좋게 되겠지만 이 문제들의 상당 부분은 3권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나는 3부작의 30편인 이 책을 개인적인 문제들과 더 실질적인 주제들에 국한시켰다. 앞으로 나올 2권의 책에서는 더 큰 물음들과 지구적이고 우주적인 문제들로 옮겨갈 것이다. 그렇다고요? 지금은 이것으로 다인가요? 여기서의 대화는 이것으로 끝인가요? 나와 헤어지는 게 벌써부터 아쉬운가? 그렇습니다. 아주 재미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헤어지는 건가요? 너는 좀 쉬어야 한다. 너희 독자들도 좀 쉬어야 하고 이 책에는 소화해내야 할 게 많다. 붙잡고 씨름하면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들이. 얼마간 시간을 따로 내어 이 책의 내용을 차분히 더듬으면서 깊이 생각해보라. 버림받은 것 같이 느끼지 마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지만 앞으로 네게 일상적인 의문들이 떠오르면 언제든지 그것들에 답해달라고 나를 부를 수 있음을 알아두어라. 꼭 이런 형식의 책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유일한 방식은 아니다. 나는 꼭 이런 형식으로만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너희 영혼의 진실 속에서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슴에서 우러나는 느낌들 속에서 내 말을 들어라. 너희 마음의 고요 속에서 내 말을 들어라. 너희 마음의 고요 속에서 내 말을 들어라. 어디서든지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의문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이미 그것에 답해왔다는 걸 알아둬라. 그리고 나서 눈을 활짝 뜨고 세상을 바라보아라. 내 응답은 이미 발간된 신문 기사들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미 원고로 써서 곧할 설교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으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영화와 어제 작곡된 노래와 사랑하는 이의 말과 새로 사귀고 있는 친구의 가슴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 바람의 속삭임과 시냇물 흐르는 소리와 천지를 울리는 천둥소리와 나직하게 두드리는 빗발 소리에도 내 진리가 깃들어 있다. 내 진리는 대지의 감촉, 백합의 향기로움, 태양의 따스함, 달의 인력이다. 내 진리와 너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도우리라는 진실은 밤하늘만큼이나 외경스럽고 갓난 아기의 옹알이만큼이나 단순하고 자명하다. 내 진리는 쿵쾅거리는 심장의 고동소리만큼이나 크고 나와의 합일 속에서 쉬는 숨소리만큼이나 고요하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또 떠날 수도 없다. 너희는 바로 내 소산이요 창조물이고 내 딸이요 아들이며 내 목적이자 나 자신이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언제 어디 있든지 내 본질인 평화로움에서 분리될 때마다 나를 부르도록 하라. 나는 거기 있으리라. 진리와 빛과 사랑과 더불어. 여기까지 1권의 책을 모두 읽어드렸습니다. 덧붙여 책 표지 글을 소개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네 마음이 울부짖는 걸 들어왔다. 나는 네 영혼이 찾아 헤매는 걸 봐왔다. 나는 네가 얼마나 간절히 진리를 바랐는지 안다. 너는 고통 속에서 그것을 달라고 소리쳤으며 기쁨 중에도 소리쳤다. 너는 끝없이 내게 간청해 왔다. 나를 보여주고 나를 설명해주고 나를 드러내 달라고. 지금 여기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네가 결코 오해할 수 없는 지극히 평이한 용어들로, 네가 결코 혼동할 수 없는 지극히 단순한 언어로, 네가 결코 장황함 속에서 헤맬 리 없는 지극히 평범한 어휘들로. 그러니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네게 뭐든지 다 물어보라. 무엇이든 다 내 힘껏 대답해 주리라. 나는 이 일을 위해 온 우주를 동원할 것이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 책이 내 유일한 도구는 아니다. 네가 어떤 질문을 던지기만 하고 대답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눈을 열고 귀를 기울여라. 네가 듣는 노랫말과 네가 읽는 다음번 신문기사와 네가 보는 다음번 영화의 줄거리와 네가 만나는 다음번 사람의 우연한 중얼거림에 혹은 네 귀를 간지럽히는 다음번 강과 바다와 바람의 속삭임에 이 모든 장치가 다 내 것이다. 이 모든 길이 다 내게로 열려 있다. 네가 귀담아 듣는다면 나는 네게 말할 것이며 네가 나를 초대하면 나는 네게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네게 보여주리라. 모든 방법으로.